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독자들은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도의 유혹, 그리고 편안한 신앙 생활을 향한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험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핀 것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3장 초도부터 우리가 살핀 대로 지금 저자는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이런 저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교훈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흔드는 복음의 진리가 아닌 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문제 가운데 고통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교훈은 천사 숭배, 절기와 날들을 지키는 신비주의, 그리고 인간의 철학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못지않게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미혹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4절에서 권면을 받았죠.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런 당부에 담겨 있는 저자의 마음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당시의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영지주의는 두 가지 철학으로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쳤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무조건 절제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혼마저도, 부부의 관계마저도 악한 것으로 보고 신령한 것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영혼은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방종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지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런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편지 전체를 보면 이 영지주의보다 훨씬 더 그들을 흔들었던 다른 교훈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9절에서 볼 수 있는 음식에 관한 법이에요. 구약의 율례들 가운데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음식법이 있었죠. 거기에 동반된 정결법이 있었죠.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기타 다른 모든 제사와 연관된 의식법들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고 날들이 있었고 여러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으로 유대교 신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런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을 십자가로 성취하고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이제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그런 법들의 구속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이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하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그 고통 속에서 견딤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족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로마 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유대교의 휘하 아래에서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배도의 유혹,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었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다른 교훈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종교적인 어떤 감정에 달려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음식으로서 굳게 하지 않고 기타 다른 모든 것으로도 굳게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하며 그것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은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목표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은혜 주십시오라고 달려들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은혜 받는 수단,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지상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가름하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죠. 은혜의 방편은 한 가지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한 가지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시여하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은혜가 중단되고 음식을 엄격하게 잘 구별해서 그 음식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후부터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방편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은 모든 종교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비추어지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죠. 굳게 세워지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죠.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다른 교훈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의 그 통치를 잘 받아야 하죠.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매일 그래야 돼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다른 목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은혜의 방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매주 교회 공적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요. 얼마나 이상한 교훈이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끌어잡아 당겨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상하고 이상하고 혹은 매력적인 가르침이 많은데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그 말씀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급하게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을 그냥 아뢰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수용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조율이 일어나는 생명의 교통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오염시킵니다. 말씀과 기도를 왜곡시켜요. 말씀과 기도를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 자기 욕망을 위한 통로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도록 속이고 부추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욕을 포장한 프로그램과 다른 많은 종교적인 훈련들, 체험과 기사로 교회를 흔드는 다른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종교다원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잘못된 내적 치유 등등 너무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참여 금지를 명령하고 지극히 주의하라고 교회 가운데 지도한 선교단체들, 예를 들면 인터콥 같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와 땅밟기, 그리고 신사도주의의 체험으로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인터콥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론을 허무는 가정교회, 두날개 운동, 한국교회 3분의 1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정강훈의 이단적인 가르침, 청교도를 앞장세워서 말도 되지 않는 성령론을 가르치며 신앙을 정치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이 정강훈을 지금 이단에 준하는 참여 금지, 교류 금지라고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럴듯하게 꾸며진 말들로 마음을 사로잡는 감은 이슬과도 같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는 단순했습니다. 프로그램들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은 전무했고 그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흥황하고 힘을 얻었다고요. 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끌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가운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가르침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이런 것을 안 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다시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저자는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당부합니다. 너희들의 지도자가 이미 가르쳐준 말씀이 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일러준 교훈이 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인간 자체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일러준 복음의 진리,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복음의 교훈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일러준 그들은 이미 순교하고 죽고 그들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과거 시제를 사용했죠. 과거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뒤를 이은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교훈으로, 똑같은 진리로 교회를 말씀으로 일러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지도자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말씀만으로 재미가 없다. 신앙은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을 주는 것이지. 사탄이 언제나 교회를 흔들었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을 자꾸 도입해요. 유대교도 도입하고, 유대교는요, 눈에 보이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신앙에서 보이는 신앙으로 자꾸 회귀하게 만들죠. 천사도 숭배하게 만들고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의 교훈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탐욕, 이게 인간의 탐욕 가운데 가장 정점이 종교적인 탐욕이에요. 그리로 자꾸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히브리서 독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 동일한 복음의 교훈으로 교회를 인도하게끔 세웠던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9절에서는,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하던,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지도자들이죠. 17절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현재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아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워진 바른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처럼, 청산하는 것처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말이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분별을 잘못해서 바른 지도자가 아닌 거짓된 지도자들의 다른 교훈을 따랐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다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다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해요. 동사가 3개입니다. 생각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본받아라. 아무 지도자나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행실은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지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주의해서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 해요. 그의 믿음을. 아무 교사나 따르지 말고 아무 가르침이나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니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배도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해 왔던 지도자들, 초대교회를 이끌어온 교회의 목회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른 교훈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른 교훈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주위에서 살피고 분별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고난이 있다고 그 고난을 피해서 배교하고 더 쉽고 편안한 믿음의 자리로 가라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들 과거의 지도자들 목숨을 바쳐서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합당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쉽고 편안하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세상의 철학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교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의 지도자들이 남겨준 믿음의 보물 같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수많은 다른 교훈들과 싸우고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회 가운데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이 있죠.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도로터 신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다른 교훈들과 싸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고백서들과 요리 문답들이 보물 같은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죠, 우리가. 그리고 동일한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현대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죠. 그래야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임직할 때 반드시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라고 답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있고 집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보물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과거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피 흘리면서 물려준 성경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교리들이잖아요. 교회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배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다 풀어서, 다 해석해서, 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시간을 쏟아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왜 쓸데없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교인들을 피곤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에 혼란을 주냔 말이죠. 교리들을 몰라요, 현대 교인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생전 처음 들었대요. 입만 열면 복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교훈해 주는 고난의 의미, 성화의 중요함,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중요함, 공평과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야 할 공동체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해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엉뚱한 것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교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은사나 체험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종교적인 광신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교사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교인들의 미혹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교훈에서 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에게서 옵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으쌰으쌰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온갖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들썩거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없다고요. 거룩과 영광으로 진전되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의 탐욕이 가득하면, 그 어리석은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탐심을 자극하는 다른 교훈에 우리가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뇌되게 되고 잡혀가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예요. 진리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그 말씀이 이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유별난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아, 저것이 뭐 진리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보편적인 말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전통적인 해석,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는 신앙의 교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되고, 대의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고, 소유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고, 신조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오후 예배 때 이런 교육들을 못해서 참 아쉽죠. 내년에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해도 오후에 제가 줌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이 늘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는지 경성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와 목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근심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무엇이 교회 지도자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할까요? 요한 2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죠. 요한 2서 395페이지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그렇죠?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언제 지도자가 심히 기쁘대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기쁩니다. 요한 3서 넘어가서 요한 3서 3절 4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앞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교회의 지도자가 언제 가장 기쁘다고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지고 너무 기쁘죠. 이런 성도들은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언제 근심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을 볼 때 마음이 근심이 생기죠. 탄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해석하고 기도해서 교회 가운데 전하는 일을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는 그런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교훈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목사도 예수를 바라보고 성도도 예수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지도자도 죽습니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7절의 과거의 지도자들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흠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머리이며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편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사람으로 잊혀집니다.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면 그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근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따라야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일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가 양이겠습니까? 목자이겠습니까? 둘 중에 어디일까요? 목사의 사역에 목자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양무리에 앞장서서 양무리의 맨 앞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목자인 양하고 양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억압하고 착취해서는 안 돼요.
양들이 따라가야 할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예수님 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저는 양무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양에 불과합니다. 목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교인들도 모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음성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잘 따라갑시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될 때 다른 교훈들이 아무리 많아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